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또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 주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를 뭐라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하니까 같이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의 갈빗대로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를 여자라고 만들어서 그 남편 될 그 아담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잘 살았으면 되는데 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풍파를 만나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 하와라는 여자가 같이 그냥 알콩달콩 살았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만물이 자기 거예요. 다스리면서 살면 좋았는데 거기에는 꼭 유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유혹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뭔가 새로운 뉴페이스가 없을까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마련.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부류가 찾아와서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말하는 당신 정말 행복하냐 묻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에서 만족하냐고 묻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 만족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지를 깨닫지 못하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여기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 여자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신 교회에 그 교회 목사님 보니까 말씀도 신통찮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진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악의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와도 유혹에 받아서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 내가 이 지금 보라. 네가 만족하냐고 묻는 그 말 속에서 그는
만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저 것만 하면은, 저 일만 하면은 너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신처럼 될 거라는 그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너희가 저 있는 두 가지 있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일은 따지 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교회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도 우리가 등산을 가는데 우리가 여기 울산 가까이 있는 문수산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 윤리 쪽으로만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거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범서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아니면 저쪽 반대편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목적지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편하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편안한 길로 그 열매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유혹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이것만 하면은 네가 왕이 될 수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고 이야기해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계속 같은 말 속에서 반복되어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고 찾아나가다 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게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깨어서 보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나의 모든 것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나의 외모로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걸로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아주 자기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자기의 몸이 벌거 벗은 줄 안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딱 짓고 어느 순간에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벗었네. 내가 발가벗었네. 그래서 뭘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린 거예요. 덮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가렸는데 그 잎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잎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그 잎은 뭐예요? 햇빛만 나면 말라서 부서지는 잎이. 인간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은 나무 잎과 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덮으려고 남에게 거짓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화려함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나의 모든 것으로 드러내서
분장하고 치장하고 모든 것을 했지만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말라서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생활하다가 나의 생각과 유혹에 빠져들고 내가 어느 날 순간 깨달아 보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그 답답하지만 그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진리였었는데, 좀 뭔가 모자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복음이었었는데, 하고 뒤돌아가려고 보니까, 아니, 내가 나와서 그만큼 공격했고, 내가 나와서 그만큼 핍박했고, 내가 그 교회 그 목사님을 그렇게 욕했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뭘로 치장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덮으려고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회생활이 말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바라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선거를 할 텐데, 선거에 하는 후보자들의 이야기 홍보물을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다 보암직한 거예요. 다 먹음직한 거예요. 다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따먹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우리는 많은 선거를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손가락을 잘라야지. 이런 후회하는 것이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깨달음은, 우리가 신앙으로 깨달음을 깨닫고 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했다, 치마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모자람이 드러나고 남들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그 나무잎이 마르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지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들어오고 그 무화과 잎이 말라 부서지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하와처럼 많은 유혹 속에 도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와라는 이름은 살다라는 이름이에요. 생명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우리 모든 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대신 하와도 죄의 유혹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 어째 하와가 그렇게 범죄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는 산자의 어머니가 된 그 하와도 세상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보암직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달콤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먹음직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 행복과 보암직한 데 빠져버리면은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가워서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숨는 신앙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가워서 아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은 숨어. 왜 숨어요? 나의 뭔가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숨었느냐? 왜 숨었느냐?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가 벗어서 내가 발가벗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은 거예요.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난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죄를 짓고 자기는 아니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보내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은, 그 여자가 나한테 갖다 주지도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텐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솔직한 면은 있었어요.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와서 나를 꼬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와가 나에게 줘서, 그러니까 내 책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거 죄인 줄 몰랐어요. 죄인 줄 알았지만은 나의 잠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으로 입히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끄러운 걸 아는 이 현실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빛만 나면은, 햇빛만 나면은 말라서 부서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매일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느냐? 내가 가죽 옷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입혀주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비록 핑계했지만은 너를 덮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주님, 나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덮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뭐 그런 말을 해요. 왜? 이 작은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잎으로 덮고 치장하고 드러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빛 속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가죽 옷을 덮어주셨다는 걸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의미가 가죽 옷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가죽은 뭐예요?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들의 가죽으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을 만들려면은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려면은 나무 잎을 내가 따면 되지만 이 가죽은요,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피 흘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받을 길은 가죽옷을 입는 것인데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뭘로? 생명이 없어져야 돼요. 한 생명이 없어져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그 가죽을 취하여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을,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 가죽옷을 입히실 때. 가죽옷을 입히실 때 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한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 가죽을 취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햇빛이 나도 말라서 부서지지 않는 그런 가죽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가죽 옷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한 생명이 죄 없이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생명을 잃었다는 그 양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양의 입장에서는 불쌍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그 고난의 보혈,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었다.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그 가죽옷으로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